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계획 176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느헤미야서 2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라. 어떻게 느헤미야서에서 이런 제목이 가능합니까? 이는 성경을 구속사라는 관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번째 시간은요, 외적인 먼저 성벽을 견고하게 한 후에 내적인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성벽을 쌓았는데 안에는 누룩이 퍼져서 다 부패한다면 성벽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요, 에스라에게 모세율법책을 가져오라 이렇게 청합니다. 여기에 느헤미야서 7장과 8장 사이에는 약 58년간의 이렇게 간극이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치기로 굳게 결심을 하고 올라온 것이 이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종업까지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정말 오랫동안 율법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고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었을까요? 율법에 귀를 기울였더니 너희가 이렇게 언약을 어기고 만일 이렇게 하면은 이런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울었다는 겁니다. 여기 역대하에서 말이죠,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일이 있었죠. 그때 요시야 왕도요, 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말이죠, 통곡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요시야 왕이 이렇게 옷을 찢으며 통곡했을까요? 바로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지은 죄, 그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건가, 그걸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정말 중요한 요점이 있어요. 므낫세의 죄는 이미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지은 죄는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요시야 왕이 옷을 찢거나 통곡을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그 율법의 말씀을 듣자 옷을 찢고 통곡하게 됐다는 점이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보세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계명이 이름에 무대에 선 사람에게 조명이 쫙 비치던 말이죠. 사도 바울이 계명이 이르기 전에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렇게 자부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계명이 자기에게 비춰지자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에게 비춰지자 자기 속에 죽은 듯이 숨어있던 죄는 다 살아나고 므낫세 때 지은 죄는 다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통곡을 하고 옷을 찢고 바울도 오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이른 겁니다. 이 늙은 종이 여러분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단언코 말씀을 드립니다. 계명이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제게 계명이 비춰졌다. 그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달았다는 이 점입니다. 9장은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느헤미야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술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행해 주셨는데 자신들은 이렇게 행했다 하는 것을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요,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이걸 제일 먼저 꼽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신 것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종이 되었는데 바벨론에 이제 포로가 됐다는 거죠. 사로잡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1500년의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약 1500년의 이제 구속사를 진술을 합니다. 핵심은 말이죠, 그들의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반역을 했다는 점입니다. 훗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은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반역한 죄, 이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추방을 당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떠했는가? 그들의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말해요, 입에 발린 말을 했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다시 한번요,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이제 이렇게 영광을 돌립니다. 아첨하면서요,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구약교회의 실상이었고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자,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그런 핵심적인 이슈가 뭔가, 그 죄가 뭔가, 다시 섞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면서 심지어 그들의 머리털을 뽑았어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했어요. 자기 아내, 이방 아내들을 내어보내기로. 그리고 말합니다. 옛적에 그렇게 이제 지혜가 충만하던 솔로몬 왕이 어떻게 돼서 타락하게 되었느냐?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또 이방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섞인단 말이냐?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는 거룩입니다. 성도라는 건 거룩한 물이라는 거죠. 이게 성도인지 아닌지 구별이 되지 않도록 지금 섞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 우리 방백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요 다 인을 치나이다.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인을 친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그걸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인을 쳐서 도장을 찍어서 인봉을 했어요. 증거물로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지키기로. 그러면 언약한 내용이 뭔가? 첫째, 이방인들하고 통혼하지 않겠다, 섞이지 않겠다.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겠다. 세 번째, 3분의 1 세계를 드리고, 오는 2분의 1 세계를 드리는데 그때 형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3분의 1 세계를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본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제물을 드리겠다. 그리고 헌물과 11조를 드려서 제사장, 레위인들을 섬기겠다. 이렇게 언약을 굳게 세우고 도장을 찍고 그리고 인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왕하고 약속한 기한이 돼서 바사로 돌아갔다가 몇 년 후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형편의 상황이 됐는가?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여러분 성벽을 쌓을 때 제일 먼저 바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양문을 쌓은 그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없으니까 이 도비야를 위하여 말이죠, 성전에다가 한 큰 방을 마련해 줬어요. 그래서 도비야가 성전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뱀들아, 독살 자식들아, 말하자면 성전 안에 뱀이 도사리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아론의 표현대로하면 금송아지가 도사리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 방은 원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물, 유양 그릇 이런 걸 두는 데다요. 예,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다. 그런데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에요. 출애굽 당시에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함으로 하나님의 총회에는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도비야가 성전 안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이것이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은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나님의 성전을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 노래인 아가서에도 보면 문을 두드리면서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문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는구나. 그러니까 벌써 오래 몇 시간 큰 이슬이 머리에 젖도록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아가서에, 예. 그런데 계시록에서는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는 누가 도사리고 있습니까? 주님에게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그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돈이라는 금송아지가, 탐심이라는 금송아지가, 도비야가 이렇게 둥지를 들고 있는 건 아닙니까? 느헤미야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근데 거기는 인간들이 행한 의문이에요. 사람들이 행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세움받은 말라기는 느헤미야 시대에 세움받았죠. 신령해요. 왜? 하나님이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 말씀을 했기 때문에요. 다시요, 느헤미야서는 인간들이 행한 일입니다. 근데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신령이라는 점. 자,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1장 1절이요. 근데 말라기는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래서 이건 의문이고 이 말라기는 신령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성경을 가지고 강단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이 선지자적인 사명이 정말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책임이 중한가, 이 점을 깨닫게 되셨습니까? 느헤미야서에는 문제만 있어요. 그런데 말라기서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 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서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은 조목조목 선지자를 들어서 지적을 하십니다. 첫째, 그들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느헤미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언약을 어겨 싸우니. 그런데 말라기서에서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죠. 이건 느헤미야가 말한 거예요.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책망하시는 거죠.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 11조를
드리지 않았어요. 먹을 것이 없어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말라기서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책망하시죠. 이런 것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가 이걸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느냐. 세 번째, 하나님의 전이 황폐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느헤미야가 이렇게 꾸짖죠. 근데 말라기서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더러워졌고 더럽힘을 당하고 황폐하게 되었습니까? 다시 극상분 포도가 들포도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그래서 섞이는 것이 이걸 내가 용납하겠느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서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결을 욕되게 했다. 그래서 다시 들포도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은요, 그들이 쌓은 성벽이 그리고 언약을 굳게 세우고 도장을 찍고 인봉했던 그것이 다시 허물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이 허물어지는,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느헤미야가 바사로 갔다가 몇 년 후에 돌아와 귀국해 보니까요, 제사장이 암몬 사람 도비아를 위하여 성전에다가 큰 방을 만들어주고,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손자는요, 산발랏의 사위가 되는 이 도비아, 산발랏 이 성벽을 짓는 걸 그렇게 극렬하게 성전을 세울 때 그렇게 대적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하고 완전히 짝짝꿍이 된 거예요. 총체적인 부패와 타락이 된 거죠. 오용 제사장들이 된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역사는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끝나고 있는가?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서의 이게 마지막 말입니다. 근데 13장 마지막 장에는요 14절, 22절 이렇게 31절 세 번이나 나를 기억해 주소서, 내가 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느헤미야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에게 복을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렇게 했어도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걸 믿습니다. 이렇게 의탁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말라기의 마지막 말은요,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흥왕케 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메아리로 마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신약은 말씀합니다. 율법이 몽학선생, 초등교사가 돼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넓은 의미에서 이제 구약 성경은 율법인 거거든요. 느헤미야서도 율법인 거거든요. 그의 느헤미야서도 우리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려는 자는 바로 중보자가 한 분이신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느헤미야가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사람 중에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성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중보자는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중에는 없었다는 거죠. 사람을 내가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어떻게 하셨나요? 중재자가 없으므로 자기 발로 스스로 하나님의 친히 구원을 베푸셨다. 자기 발로. 그런데 메시아의 유명한 이사야서에는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 53장. 누구에게 나타났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신 거죠. 느헤미야서 저 구약 성경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보라,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분이 세례 요한으로 왔죠. 그런 후에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사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래서요, 너희에게는 말이죠, 주님이 오셔서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란다.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구약시대의 그 모든 문제를 치료하는, 죄악을 치료하는 복음의 광선, 그걸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뜨리라.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말이요, 끝이 아닙니다. It's beginning.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즉 구약의 마지막 역사는 어찌하여 이처럼 실망스럽게 끝을 맺고 있을까요? 인간이 절망하는 그 지점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 성에 있는 마지막에 The end, 이제 끝났다, 이렇게 되는 가 아니라 It's beginning,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마지막 단어는 저주요, 신약의 마지막 단어는 계시록 마지막 보십시오, 은혜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마치면서 우리도 바울같이 고백할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게, 사람 중에는 없다는 거죠. 중보자가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려는 자가 없다는 거죠. 오직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알지어다. 아멘,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